앞서서 그 이진혁 전도자님께서 교제해 주셨지만은 여기 모이신 분들, 비 오고 어려운 중에도 모이신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이신 분들이 구도자다. 구도자라고 말하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구자가 무슨 구자일까요? 어? 입구자? 아니 옛날에 옛 구자? 아, 옛 구자가 아닙니다. 아쉽네요. 구할구겠죠. 구할구. 구할구. 도는 무슨 도일까요? 계달을 또 길도자일 겁니다. 길도자예요. 구한다. 길을 구하는 거예요. 자는 뭐 아들자, 뭐 사람자겠죠. 길을 구하는 자들. 길, 무슨 길이죠? 여기 써 있잖아요. 천국 가는 길. 네, 천국 가는 길을 구하려고 정말 구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기 모여 계신 분들께 주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14장 6절을 찾아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누가 길입니까? 천국 가는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어요. 진리라고 그랬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가 생각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생명, 그렇죠. 생명이 제일 중요한데 이 생명을 맨 뒤로 하시고 길을 제일 먼저 앞에 두셨어요. 구원에 이르는 길. 구원을 받아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참 부정적이죠.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긍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무슨 말이에요? 누구든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아버지께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자는 있다. 예. 누구나 있다. 예, 얼마나 놀랍고 귀한 복된 말씀입니까? 참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구원 간증을 하는 걸 보면서 변화되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참 생각을 해볼 수 있었어요.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져내시는 일이에요. 구원과 변화, 이것이 함께 가면 참 좋겠죠. 예. 그런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얘는 구원하냐, 이렇게는 매몰차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알았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참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로서 어떤 사람은 정말 확 변화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사랑을 알았다고 해서
부모님께 바로 이렇게 잘하는 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아들도 있죠. 오래 지나서 참 부모님이 나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어머니가 나를 참 사랑해줬구나 깨달을 때는 그때부터 또 이렇게 더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와 같이 바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구원이 아닐 거야 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또 물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6장 17절 한번 보시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 믿었다라는 것은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 믿었다는 것은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원래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에 끌려서 마귀 자식 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귀 자식의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그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예. 거짓말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는 계속해서 거짓말이 나옵니다.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봐요. 맞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거짓말 한 번도 안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정말 나는 정말 주장하겠다. 나는 거짓말을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 저기 이진혁 전도자가 손 들라고 그랬어요. 아닌가요? 네, 아니랍니다. 지금 문 잡은 거래요. 네. 그것은 마귀에게 났다는 증표예요. 그러면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18절 다시 봐주실래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라고 되어 있죠. 네. 변화의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거짓말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다? 그건 참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을 이제 싫어하게 됩니다. 안 하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내 이익을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이 나왔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손해를 좀 보더라도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내가 늦은 이유를 우리 아이가 뭐 어떻게 해서 못 늦었어 미안해 이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저 늦게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신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짓이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저희 하나님의 그러니까 믿는 분들 있죠. 여기 지금 믿고 구원받은 분들 아까 우리 누구예요?
누구죠? 우리 주나부터 시작해서 여기 뒤에 계신 모든 믿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어떠세요? 보게 될 때 참 저분들은 참 가식적이야, 이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정말 나를 참 가식적으로 대하네. 다 거짓말이야. 저분들 뭔가 꿍꿍이가 있어. 저분들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이유는 뭔가 노리는 것이 있어. 아니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부처님 모친들을 대할 때 여기 어느 누구도, 여기 구원받은 성도님들, 어린 주나부터 시작해서 청년들, 장년, 노년, 형제 자매님들 모두 저 같은 자까지도 부처님 모친님들에게 거짓으로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 이러한 구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신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에 내가 정말 귀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이냐?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내가 서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제할 부분은 주님이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교제하길 원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에 좀 특별한 말씀이 있어서 누가복음 8장 30절입니다. 예, 22절에 먼저 한번 볼게요. 22절 한 절만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세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26절 보세요. 26절부터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 계속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26절에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들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어요.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냐면 한 사람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가신 것입니다. 앞서서 22절에 한번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배에 오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목적을 두고 거기를 가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어떤 목적이죠? 귀신 들린 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목적을 두고 가셨으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가셔야만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가셨어요. 지금 여기 오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지금 각 사람 강석종님에게도 우리 이명숙님에게도 이순희님에게도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귀신이 들려있다고요? 군대 귀신.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군대 귀신. 귀신 하나가 아니에요. 군대 아시죠? 군대. 대대 군대는요 엄청 많은 귀신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요, 우리 각자가요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그 어둠은 뭐예요? 마귀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면 귀신 들려 있는 상태예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는데. 네.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거 나에 대한 말씀이네 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제가 주님 앞에 돌이키고 나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됐을 때, 돌이키게 됐을 때 이거 군대 귀신 걸린 자가 나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의 모습을 한번 볼게요. 자, 다시 26절에 보셔서 26절, 28절에 27절에 보시면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 사이에 거하는. 이 집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여기 다들 집이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집이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는 말씀 아시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냐면요, 그 코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의 진정한 집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집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집에 지금도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어디에 거합니까? 무덤 사이에. 무덤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은 뭐예요? 죄의 삭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는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정말 무덤 사이에 있는 자구나라고 깨닫는다면,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심판할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복된 날을 저희에게 지금 은혜 가운데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구원받은 사람 같죠? 그런데 뭐라 합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눈 크게 부릅뜨시고요. 네, 상관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마음의 말은, 귀신이 들린 마음은 나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입니다. 만약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고백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그 안에 귀신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상관이 없어. 왜 이렇게 나한테 구원받으라고 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께 구하노니, 뭘 구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뭐 개인 교제하고 또 뭡니까? 앞서서 우리 이진혁 전도자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연락드리면 개인 상담해 드릴게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저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요, 이 귀신의 말이 아니고요, 당신께 구하오니, 예수님이 지금 와주셨어요. 당신께 구하노니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저도 믿음 안에서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귀한 복음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이 주장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태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 상태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귀신 들린 자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자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을 생각하시는데 중간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둘 중 하나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거나, 아니면 귀신 들려 있거나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되냐면,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군대라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의 귀신이면 나오라 했을 때 바로 나왔을 텐데, 군대 귀신이기 때문에 나오라 벌써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군대 귀신보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군대는 여러 귀신들이잖아요. 한 귀신에게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라는 것을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희 이름이 뭐냐? 군대라 그럽니다. 여러 귀신들이 들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이제 그 귀신들을 어디로 보내기를 원하게 되냐면, 이들이 간구하고 있는 대로
돼지떼에게 보내기를 간구했는데 주님은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돼지떼에게 이 귀신들이 다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물로 몰살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 내용인데요. 그랬을 때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됐을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귀신을 쫓아내서, 군대 귀신을 걸렸던 자를 쫓아내서 돼지떼에게 다 몰살시키게 됐을 때 귀신을 멸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한번 35절에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 두려워하는데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그랬어요. 이상하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많은 귀신을. 그 귀신에 매여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자기를 막 자해하고요. 그 다른 말씀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너무나 사나운 상태 가운데 있었던 그 귀신 들린 자가 자의 귀신을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들도 또한 예수님이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이 많은 사람 앞에 오셨지만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수님.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귀신 들린 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35절에 다시 한번 보세요. 35절에 보시면 귀신이 떠나갔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이, 군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 발치. 온전하여. 여기 35절 앞에 좀 봐주실래요? 앞에.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돼 있죠. 그러면서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나갔을 때 제가 군대 귀신 걸렸던 자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대로 행하고요. 망나니처럼 살았고요. 죄악을 즐거워하면서 즐겼던 사람입니다. 무덤 사이에 있었어요. 누구도 저를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뒤에 계시지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었던 그런 죄악된 인생이었어요. 군대 귀신 걸려서.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귀신을 주님이 쫓아내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저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옷을 입고 귀신 나간 사람처럼 옷을 입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옷 입고 다녔는지 아세요? 여기 철퇴를 두르고 다녔어요. 네, 아직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기억할 때 여기에 철퇴를 두르고요. 막 이상한 뭐 헤어에다가 뭐 이상한 것을 하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됐어요. 단정한 옷을 입게 됐습니다. 의의 옷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네. 귀신 나가야만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왜 예수 믿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해주셔야 돼요. 귀신을 내어 쫓아주셔야 돼요. 그때 귀가 들리게 됩니다. 그때 눈이 보이게 됩니다. 그때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을 갖게 됩니다. 지금 흐리멍텅하세요 혹시? 예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계신데도 그게 뭔 소리야?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의 발.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지금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른 곳으로 가고 죽음 가운데 있었고 자기를 자해하고 막 자기의 어떠한 것들을 가운데서 막 자기의 생각을 주장했었는데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귀신 들렸던 자가 귀신을 주님이 내어 쫓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때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 발 앞에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진정 앞서서 보여드렸던 말씀처럼 그분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인 걸,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졌습니까? 깨닫고 계십니까? 그분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영원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것은 귀신이 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일서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잘 보세요. 잘 봐주십시오. 4장 9절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아까 군대 귀신 걸린 자에게 누가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가신 것입니까? 구원하시려고. 그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서 돌봤다는 거죠. 불쌍히 여겨서 고쳤다는 거죠.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그 마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나타난 바 되었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군대 귀신 걸린 자도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됐는데 정신이 온전하면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왜 못 믿는 것입니까? 왜 안 믿는 것입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고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 계셔서 그런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지는, 귀신이 내어 쫓김을 당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된 소식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온전하였다면 봐봐요. 온전한 정신이라면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왜 안 믿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수많은 인간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없으세요. 만약에요, 정신이 온전하여진 상태로 우리가 한번 이걸 들어보자고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의 죄에서 내가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요, 지금 어떤 세상이에요? 글로벌한 세상입니다. 예, 글로벌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세상이에요? 인터넷 세상입니다. 유튜브 세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것들을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유튜브에 난리가 났겠죠. 글로벌한 세상에 인터넷에 난리가 났겠죠. 야, 이 사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 이 사람이 나에서 죄에서 구원했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자랑질하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도 단 한 사람도 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죄에서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신이 온전한 채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 나는 그렇게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하고 자랑질을 하고 있고 하지만 내가 너희의 죄에서, 모든 사람의 죄에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어 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책임질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할 수가 없거든요. 능력이 없거든요.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고 태어나셨어요.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 죄에서 구원할 자로 태어나셔서 마침내 책임지셨어요. 뭐 어떻게 책임지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네,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모든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셨어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흰 눈같이 희게 씻어주셨습니다. 아멘. 이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누가복음 8장에 보세요. 8장 주님이 이제 38절에 보시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이것은요 그에게는 엄청난 큰 일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군대 귀신 걸렸던 자를 군대 귀신을 쫓아내버린 이 큰 일을 이루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군대 귀신 걸렸던 자였었는데 이제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큰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행하신,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군대 귀신 걸렸던 저 같은 자를, 군대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을 알고 믿게 돼서 그 사랑을 전파하는 자로 살게 해주셨어요. 지금 여기 뒤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있고 주님이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어떻게 큰 구원을 이루셨는지를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 일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부분을
마가복음 5장 19절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똑같은 부분인데 마가복음 5장 19절. 자,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있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찾아오셔서 이 복된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을 우리 부처님 모친님들 각 사람에게 전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고요. 18절 다시 보실래요?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구나.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에게 이 구원을 주시려고, 이 큰 구원을 선물로 주시려고 이렇게 복된 소식으로 나에게 와 주셨구나. 내가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일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제 온전한 정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 4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아, 10절부터 볼게요. 10절.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자,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요. 10절. 사랑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랑을 말합니다. 유행가 가사에 사랑이 없는 가사가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그러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군대 귀신 걸렸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와달라고 곧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던가 말든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드렸어야 됐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내가 사랑해 드렸어야 되는데 한 번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제물 되게 하시려고 보내셨다는 것. 제물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처절하게 죽으신, 핏덩어리가 되어버리신 제물이 되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그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 자,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정신이 온전하여졌다면 이제 아는 것입니다. 뭘 압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사랑이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큰 사랑을, 참 사랑을 알았는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정신이 온전하여지 마귀에게, 귀신에게 끌려서 도저히 희미해져 있는 상태였던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귀신을 내어 쫓고 계세요. 그때만이 정신이 온전하여져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정말 알았다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니까요. 참 사랑이니까요. 사랑인데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사랑인데. 사랑인데 믿지 않는다? 믿지 못한다? 이상하죠. 뭔가 문제가, 이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사랑을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고, 나에게 이런 사랑을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이 놀랍고 큰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왜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가 영원한 멸망의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불쌍히 여기신 사랑이에요. 정말 알고 믿었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내가 병 좀 고쳐주지. 그런 말들을 입에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정말 참 사랑을 알았다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고통당하신 그 사랑을 정말 알았다면, 그 부가적인 내 삶의 고통, 어려움 이런 거는 주님이 이렇게 고통당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통당하시고 수치당하셨는데, 내가 이런 고통당하는 거 얼마든지 감당해야지. 얼마든지 받아들여야지. 반드시 하나님은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실 거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깨달은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제발 떠나주세요라고 하고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고 그랬던 죄에 사로잡혔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는 진정한 고백은요, 하나님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그 군대 귀신 걸렸던 자에게 다가가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고백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확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 보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셔서 보내셨고 사랑이셔서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영원토록 사랑하시며 이 사랑은 확증된 사랑입니다. 또한 그분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습니다. 옮겼느니라, 옮겨졌습니다. 이 큰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와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